오늘 민수기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민수기 말씀을 보면 몇 가지 반복되는 말씀들이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근데 맨 마지막에 민수기 9장 23절에 이렇게 마무리를 짓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오늘 이 직임은 뭡니까? 오늘 이 말씀에서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다라고 할 때 뭘 지켰다는 이야기입니까? 행진할 때와 행진하지 않을 때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대로 지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너무나 많습니다. 굉장히 큽니다. 저는 이 마지막 끝구절이 오늘 말씀을 봉독하는 가운데 가장 은혜가 됐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여러분, 우리 모두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주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직임을 다 지키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생명이에요. 이게 생명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다른 곳에 생명이 있지 않아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지키는 곳에 우리의 존재 이유가 있고 우리의 생명의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여호와의 직임을 지키지 아니하면서 내 마음대로 행진하고 내 마음대로 멈춘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호와를 따라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너무나 이율배반적인 것이지요. 우리가 왜 여호와를 따라가지 않나요? 왜 여호와를 또 여호와는 앞으로 나가라 그러는데 우리는 왜 머물러 있나요? 오늘 그 이야기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슬기로운 광야 생활 제 42번째 시간이고 민수기로는 24번째 강해의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9장,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소위 말해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주일학교 어린 아이로부터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이야기는 아마 수백 번 들었을 그러한 말씀입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말씀은 수백 번 읽은 말씀이고 수백 번 대하고 수백 번 읽어서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은 저에게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했던 새로운 감동을 저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감동 스토리라고 정했습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베푸시는 감동 스토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동을 드리는 것도 감동이지만 하나님은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감동으로 나타나십니다. 우리가 그걸 깨달을 수 있어야 해요. 근데 그 감동은 저에게 오늘 다가온 말씀은 뭐냐면 말만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실체로 보여주시는 하나님. 말로만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실체를 보여주신 하나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저에게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나타난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민수기를 처음부터 이렇게 아주 샅샅이 살펴보면서 나오고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저나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아마 감회가 남다를 거라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엄청 많이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엄청 많이 고생이라면 고생을 했습니다. 아니, 지금 갈 길이 바쁜데 지금 시내산에 머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많은 명령들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위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명령들을 다 지켜 행했습니다. 다 지켜 행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인구 계수로부터 민수기는 출발했습니다. 인구 계수를 통해서 군대를 조직하고 또 진을 편성했습니다. 12지파를 지파별로 진을 편성하고 행진할 때는 어떻게 나갈 것인지 그림을 그리고 또 머무를 때는 어떤 진의 모형으로 동서남북을 갖출지를 진을 편성하고 그 위치를 정했습니다. 또 제사장을 조직하고 레위인을 조직해서 그 진의 한가운데 회막을 두게 하시고 그 회막을 관리할 제사장과 레위인의 조직들을 또한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거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더 엄격한 성결의 의무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특별히 주셨습니다. 성결의 의무를 주면서 사람들과의 관계, 인간관계에서 필요한 것들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것뿐만인가요? 제사 드릴 때 각종 규례와 법례도 주셨습니다. 정말 주신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나실인도 조직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맨 마지막 준비의 끝판왕은 유월절이었습니다. 유월절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뭔가 하도록 하게 한 것만 따져도 지금 손으로 꼽아도 10손가락이 모자랄 정도로 하나님은 엄청난 많은 것들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힘든 시간이었을 겁니다. 갈 길이 바쁜데 지금 하나님이 여기서 붙들고 뭐 하는 것인가? 뭐 하는 것인가? 왜 여기서 이렇게 시간을 지체하는가? 막 그런 생각 안 들었겠습니까? 우리도 비슷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우리에게 밀려오는 성령의 감동이 있습니다. 그 감동이 뭐냐면 뭔가를 자꾸 나에게 하게 합니다. 근데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가야 할, 내가 생각하는 목적과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하시라고 하는 것이 뭔가 이게 일치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갈등입니다. 번민입니다. 왜 이러시나? 하나님 모르시는 거 아닌데.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답답합니다. 하나님 모르시는 거 아닌데 왜 이러시나요? 지금 하나님 아시는 것 같이 나 지금 여기 빨리빨리 해서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이거 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 목적지로 가야 하는데 지금 나에게 뭘 자꾸 성령께서 말씀하셔서 자꾸 나에게 뭘 자꾸 딴 걸 하게 하십니까? 라는 생각이 우리에게 밀밀듯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은 상황이지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뭐예요? 참으로 많은 시간의 준비 시간을 보냈는데 이스라엘이 이걸 다 순종했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다 순종했다는 사실이에요. 참 기가 막힌 은혜입니다. 뭐 하나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뭐 하나 빠뜨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맞이했습니다. 유월절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뭐라고 그랬죠? 구원이었습니다. 그 구원의 의미가 뭐였죠? 과거에 출애굽할 때의 구원의, 과거 사실의 구원의 의미도 있지만 유월절이 암시하는 강력한 구원은 어떤 구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미래의 구원입니다. 미래의 구원. 왜냐하면 유월절 경험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할 때 10번의 재앙을 통과하며 유월절을 거쳤을 때 그 유월절을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유월절을 통하여 그들은 홍해를 건넜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 경험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늘 마지막 광야의 출발을 앞두고 하나님은 유월절을 지키게 하셨고 그 유월절은 어떤 의미의 구원을 내포하고 있었냐면 이제 광야도 통과한다 라는 유월절 제사의 의미를 그 제사 속에 담고 있었던 겁니다. 또 한 가지 유월절의 두 번째 의미는 뭐였습니까? 어린 양의 희생의 피였습니다. 기억하시죠? 유월절은 따라서 이건 무슨 이야기예요? 너희의 힘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다. 어린 양의 희생의 피로 말미암아 이 고난과 고통의 시간은 넘어간다. 이게 유월절의 의미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유월절을 떠올리며 잊지 말아야 될 두 가지 키워드는 구원이고 과거와 미래까지도 포함한 구원이고 또 한 가지는 내 능력이 아니라 어린 양의 희생의 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을 넘어간다라는 것이 유월절이 담고 있는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넘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어야 해요. 지금 현재 처한 내 상황의 끝이 아니다. 넘어간다. 뭘로 넘어갑니까? 어린 양의 희생의 피로 넘어간다. 넘어간다. 내 능력이 아니에요. 내 지식이 아니에요. 내 판단이 아니에요. 내가 그동안 했던 신앙의 많은 경험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를 구렁텅으로 빠지게 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안 해본 게 아니잖아요. 수십 년을 해봤고 수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경험상으로 내 신앙은 이러이러한 거라고 규정해버리고 말아요. 아닙니다. 유월절을 지키게 하신 하나님은 내가 과거에 어떤 신앙의 경험을 갖고 있는지 상관없이 지금 내가 베푸는 새로운 은혜를 체험하라. 할렐루야. 내가 너에게 베푸는 새로운 은혜를 지금 맛보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전부가 아니다. 다음 단계로 반드시 넘어간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는 넘어갈 겁니다. 난 넘어갈 겁니다. 다 같이 한번 복창할 수 있기 바랍니다. 나는 넘어간다. 나는 넘어간다. 나는 넘어간다. 예수님의 은혜로. 할렐루야.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을 걸로 반드시 믿습니다. 구름 기둥과 오늘 보여주신 불 기둥은 하나님이 말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감동이 막 밀려왔습니다. 와, 말씀만 주시지 않았다. 보여주셨다. 실체를 보여주셨다. 실체를 보여주셨다. 여러분 인생 속에 하나님의 능력의 인도하심의 실체를 기대하십니까? 실체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실체예요. 하나님은 허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피상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성경책 속에만 머물러 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드러나시는 실체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그걸 반드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말로만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실제 증거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사건이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사건입니다. 실제적인 의미에서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등불이에요. 왜냐하면 지금부터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향하여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하에 가는데 그건 뭐예요? 마치 등불과 같은 겁니다.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오늘 우리가 본문의 일경보고 보면 그런 말씀들을 나누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구름이 있으면 머물러 있고 구름이 움직이면 떠나. 그걸 계속 반복합니다. 그걸 계속 반복해요. 마치 내가 한 발짝 한 발짝 뗄 때 나의 발등의 등불처럼 그렇게 인도하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등불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묘사할 때 굉장히 많이 비유적으로 표현이 되고 있는 말씀인데요. 단적으로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왜 등불이라고 제가 오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말씀드리는 거나 하면 깜깜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광야를 걸어가야 되는데 어떤 상황,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깜깜합니다. 깜깜해요. 따라서 우리가 의지하고 가야 되는 건 뭐만 쳐다보고 가야 돼요? 하나님이 내 발끝에서 인도하시는 등불을 쳐다보고 걸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등불을 쳐다보지 않고 발을 내디디면 짐승에게 물려갈 수도 있습니다. 적들에게 광야에 사는 이방 민족들에게 잡혀갈 수도 있습니다. 잡혀갈 수도 있어요. 그 모든 총지휘관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오늘 역사로 나타나고 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나타나고 있다. 참으로 기가 막힌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호와를 믿는다는 것은 빛입니다. 빛이에요. 반드시 기억하세요. 여러분 인생에 깜깜합니까? 앞날이 뭐가 올지 두렵습니까?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답답합니까? 이 말씀으로 물리칠 수 있길 바랍니다. 여호와의 빛이 임할지어다. 아멘. 그때마다 여러분 외치세요. 여러분 속으로 외치세요. 여호와의 빛이요 임하시옵소서. 그래서 이 깜깜하고 어둡고 터널 같은 이 모든 상황을 여호와의 빛으로 환하게 밝히시옵소서. 물리쳐 주시옵소서. 행진하게 하시옵소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하시옵소서. 여호와는 빛이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세상이 흑암으로 덮였었습니다. 언제적 이야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어땠어요?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다 해결됐습니다. 여러분 그 상황을 떠올리셔야 합니다. 어려울 때마다, 답답할 때마다, 꽉 막힌 것 같아요. 어둠에 휩싸인 것 같아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어찌할 수 없는 아주 엄격한 압박감이 나를 몰아옵니다. 근데 뭐 있으면 해결돼요? 빛이 비치면. 할렐루야. 여러분 창세의 최초에 여호와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걸 머릿속으로 이미지와 형상화 시키시기 바랍니다. 깜깜했어요. 근데 여호와가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창세기 1장 3절 말씀이에요.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 세상에 빛이 생겼어요. 여러분 깜깜할 때마다 이 말씀으로, 이 이미지로 여호와를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유일한 소망이에요. 다른 소망은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다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분명한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데 첫 번째 그 속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만 이스라엘의 앞날이 보장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할 때만 이스라엘의 앞날은 보장된다라는 것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지금 나타난 그 이유입니다. 그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건 진행하고 머무는 것까지도 여호와의 명령에 의해서 철저히 준행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담고 있는데 그건 단지 준행되는 걸로 끝나는 거 아니라 여호와로 말미암아 앞날이 보장됐다는 얘기와 똑같습니다. 그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암시하는 의미예요. 두 번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암시하는 의미는 이스라엘은 지금부터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이 멈추기도 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이 가기도 하고 그 말씀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지금부터 이스라엘은 이 광야길을 통과할 때에 누구의 힘, 누구의 주권으로 간다?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으로만 간다. 할렐루야.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광야의 깜깜한 길, 누구의 힘으로 이 광야를 통과한다?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으로 통과한다. 할렐루야. 동일한 상황인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구름이 머물러 있는 곳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어디 위에 머물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막 위에 머물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구름은 성막 위에 머물렀어요. 구름은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 구약 시대의 일반적인 의미예요. 여호와의 임재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의 임재를 어디에, 이 여호와의 임재가 어디에 지금 덮어 있냐면 성막을 덮고 있는 거예요. 성막을. 성막은 뭐예요? 하나님인가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덮고 있는 건가요? 성막은 어떤 의미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중심이에요. 모든 진들의 중심에 뭐가 있었어요? 회막이 있었잖아요. 성막이 있었잖아요. 다시 말하면 성막을 덮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구름이 성막을 덮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특별한 단어 하나를 추가하여서 이야기합니다. 성막이라고 하면서 그냥 성막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바로 뒤에 우리가 읽은 민수기 9장 15절에 보면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어떤 성막이라고 다시 설명하고 있어요? 증거의 성막이라고 굳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냥 성막이 아니에요. 증거의 성막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이 민수기 기자는, 민수기 저자는 회막하고 구별하고 싶은 겁니다. 성막은 성막인데 특별히 증거의 성막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The Tent of the Testimony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The Tent of the Testimony예요. 증거의 성막이에요. 이 증거의 성막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십계명이 들어있는 겁니다. 돌판이 들어있는 겁니다. 십계명은 뭐예요? 어떤 의미예요?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세우신 언약이에요. 따라서 오늘 이 얘기는 뭐예요? 증거의 성막이라는 이야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언약을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증거의 성막 위에 구름이 덮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민수기를 시작하면서 이와 같은 말로 회막이라고 나옵니다. 회막은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The Tent of Meeting이에요. 만나는 장소예요. 누가 만나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는 장소가 회막이에요. 그래서 회막이라고 할 때는 The Tent of Meeting이라는 의미인데 오늘 본문 민수기 9장 1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성막은 미팅의 장소가 아니라 증거의 성막이라고 오늘 굳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The Tent of the Testimony예요. 증거의 성막. 어떤 성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체결하신 언약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 언약에 대한 증거가 지금 이스라엘의 성막을 덮고 있는 거예요. 감동 아닙니까? 기가 막힌 감동이에요.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와 맺은 언약을 지키리라. 지킨다. 광야는 반드시 내가 너희를 데리고 통과할 것이다. 그 증거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따라서 언약의 하나님이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신다는 강력한 의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월절을 통해서 암시를 1차적으로 했다면 그렇죠. 유월절을 통해서 광야를 통과할 거라는 미래의 구원의 암시를 주었다면 구름이 증거의 성막을 덮었다는 이야기는 이제는 뭐예요? 광야 통과는 강력하게 여호와의 능력으로 이루어질 것임을 이제는 뭐예요? 실체로 보여준 겁니다. 실체로 보여준 거예요. 그게 오늘 이 증거의 성막 위에 덮은 구름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미션을 주십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션을 주신 것처럼 우리 각자에게도 미션을 주셨어요. 근데 이 미션을 주시고 하나님이 성경을 보면 일하시는 정확한 패턴이 있어요. 오늘 그 영적인 비밀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몇 군데 성경을 보면 우리가 심히 짐작할 수 있는데요. 먼저 창세기 1장 28절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셔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27장부터 이렇게 진행이 돼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블라블라블라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가만히 보세요. 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충만하라, 번성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고 하시기 전에 있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하고 있어요? 복을 주시며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부르시고 미션을 주십니다. 미션은 어떤 거예요? 땅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여 다스리라는 게 하나님이 주신 아담에게 주신 미션이에요. 여러분에게 어떤 미션을 주셨든지 미션을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먼저 하시는 일이 있어요. 뭘 한다고? 복을 주시고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여러분 조금 뒤로 넘어가서 창세기 9장 1, 2절 보세요. 창세기 9장 1, 2절 노아의 홍수 이야기입니다. 노아의 홍수에서 모든 홍수의 심판을 모든 생물들이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심판을 받은 이유를 다 알지요. 죄악이 세상에 관영하였더라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죄악이 세상에 관영하였을 때에 노아를 통하여 하나님은 구원하셨어요. 홍수의 심판을 내리실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그리고 나서 노아가 하나님의 홍수에 물이 다 빠지고 이제 하나님이 나오라 그러십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나가라 그럽니다. 이제 물이 빠졌다 그럽니다. 비둘기를 떼었더니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9장 1, 2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뭘 주셨어요? 복을 주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아담에게 주셨던 얘기가 똑같이 이어집니다.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노아에게 주신 미션은 뭐예요? 홍수 심판으로 세상이 깨끗하여졌으니 이제 다시 이 땅에서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근데 그 앞에 뭘 먼저 주셨어요? 복을 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한 군데 더 쳐다봅니다. 창세기 12장 1, 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2장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의 그 상황입니다. 창세기 12장 1, 2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리고 나서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면서 그거로 끝나지 않으셨어요. 2절에 보면 뭘 먼저 주셨어요? 복을 주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패턴입니다. 아브라함과 노아와 아담과 하와 주께서 그들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내어보낼 때 하나님이 하신 첫 번째 일은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와 똑같은 맥락이 오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까지 하나님은 준비하게 하셨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너희는 이러이러한 규례와 명령을 지키고 이렇게 구성하고 이렇게 사람들을 편성하라고 많은 준비를 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띄우십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복을 주신 거예요. 광야를 걸어가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름과 불기둥을 세워주시면서 복을 먼저 주신 겁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그러니 너희는 어떡하라고? 걱정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복을 허락하였으니 걱정하지 말고 나의 명령을 따라 광야를 통과하라. 너는 반드시 통과할 것이다. 넘어갈 것이다. 가나안 땅에 반드시 도착할 것이다. 이거를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게 구름과 불기둥이고, 그리고 그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에서 보면 복을 먼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기가 막히세요. 하나님의 일을 시킬 때는 복을 주시고 시킵니다. 그런데 우매한 우리는 그걸 못 깨달아요. 복을 주신 걸 못 깨닫습니다. 그게 참으로 엉뚱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구름의 움직임은 이스라엘의 행동을 결정했습니다. 거기 말씀을 나누는 대로 구름이 성막에 떠오를 때면 17절입니다. 또는 18절에 보면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르는 동안에는, 그리고 19절입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머무르는 날이 오래될 때는, 이 시간이 자꾸 달라지죠. 또는 20절입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르는 날이 적을 때에는. 21절에 보면 구름이 저녁에서 아침까지 있다가 또 없어졌다가 다시 떠오르든지 할 때에. 또는 22절 보세요. 위에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머물러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했다? 진영에 머물렀다. 떠나지 아니하였다. 발 한 짝도 떼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바로 이 구름은 뭘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의 행동을 결정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특징이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는 겁니다. 이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하루라도 빨리 광야를 통과해서 목적지에 가야 되는데 구름이 안 가요. 구름이 진에 머물러 있어요. 아마 많은 사람들은 속이 터졌을 겁니다. 우리 같아도 아마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지금 빨리 가야 되는데 왜 여기서 지금 머물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을 봐도 마찬가지.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지금 내가 빨리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지금 왜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가만히 서 있는 것 같은, 무능력한 것 같은 이 상황에 그냥 머물러 있습니까? 속이 터집니다. 답답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을 떠서 바라봐야 돼요. 어떻게 하셨다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따라서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 하나님이 그 복을
완성하세요. 복을 이루셔요. 따라서 나는 어떻게 하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 명령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머무르라면 머무르고 발걸음을 떼라면 떼고 대신 발걸음을 뗄 때는 열심히 떼야 합니다. 머뭇거리면 안 됩니다. 발걸음을 뗐는데 뒤를 쳐다보면 안 돼요. 발걸음을 뗐는데 애굽을 자꾸 연상하면 안 됩니다. 열심히 뛰어갑니다. 열심히 뛰어가야 합니다. 바로 그와 같은 상황을 구름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션을 주시고 원하시는 건 딱 한 가지예요. 빠른 길, 가장 효과적인 길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어떤 길이에요? 옳은 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은 옳은 길이에요. 그 옳은 길이 어떤 길이에요? 도덕적으로 옳은 길? 아니에요. 옳은 길은 어떤 길이에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는 게 옳은 길이에요. 하나님이 떠나라면 떠나고 하나님이 머물러라면 머무르고. 근데 가만히 보세요. 우리는 두 가지를 섞어놨어요. 하나님이 머물라고 했는데 머물지 못해요. 마음속에는 요동칩니다. 마음속에는 이미 열 발짝도 떠나 있어요. 그러면서 겉으로만 머물러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을 뿐이에요. 또 보세요. 하나님이 떠나라고 해서 떠났어요. 행진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떤가요? 우리는 자꾸 뒤를 돌아봐요. 자꾸 뒤를 돌아봐요. 떠나라고 했으면 일어나 걸으라 했으면 믿고 걸어가면 돼요. 왜냐하면 뒤에서 등을 받치고 있는 여호와가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자꾸 우리는 뒤로 멈칫합니다. 떠나면 되는데 왜 자꾸 뒤로 멈칫합니까? 가만히 보세요. 우리는 두 가지를 섞어놓고 삽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해서 뭐예요? 머물러 있는 것도 아니고 떠나는 것도 아니고 어정쩡한 상태에 있어요. 그러면서 내 유리한 대로 말씀을 해석하겠죠. 지금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나는 머물러 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또 하나님이 떠나라고 했으니까 나 지금 행진을 하고 있으니까 나는 명령을 순종하고 있는 것이다. 아닙니다. 왜요? 내 마음속에 한편에서는 애굽을 그리워하고 있는 걸요. 뒤를 쳐다보고 있는 걸요. 떠난 것도 아니고 안 떠난 것도 아니고. 여러분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옳은 길이란 내 생각을 완전히 포기하는 겁니다. 내 생각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게 옳은 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준행하는 게 옳은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장 24절 25절에 보면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그러면서 25절 보세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다. 여러분 어정쩡하게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어리석다고 여기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지혜롭게 지금 뭘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내 생각보다 훨씬 지혜롭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머물러 있을 때 확실히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고 하나님의 지혜를 내가 믿는다면 하나님의 행진하랄 때 뒤도 돌아보지 말고 열심히 뛰어야 합니다. 열심히 앞을 향해 줄다름쳐 나가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그와 같은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하고 있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하나님께서 광야를 통과하시게 하는 강력한 실체입니다. 그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을 잊고 우리는 뭐만 바라보냐면 내 앞에 펼쳐져 있는 광야만 바라봅니다. 구름이 빨리 가지 않는 것 같아요.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움직일 생각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답답해합니다. 그래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합니다. 하나님은 복은 주셨다는데 왜 이런 상황이 반복될까? 우리의 상식과 성경의 진리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상식은 어떤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우리의 상식은 세상적인 상식은 복을 주셨으면 결과가 목적지로 빨리 나와야 돼요. 다시 말하면 세상의 상식은 어떤 거예요? 복 주심,
평탄한 길, 목적지 도착. 이게 한 세트예요. 세상의 상식이에요. 복을 주셨으면, 복을 받았으면 평탄한 길을 통하여 목적지 도달하는 게 상식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상식은 복을 주셨어요. 목적지 도착하는 건 똑같아요. 근데 가운데가 달라요. 가운데가 뭐예요? 광야예요. 이게 아주 기가 막힐 일이에요. 한편으로는 속 터질 일입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광야를 허락하십니까? 근데 성경 이야기를 보세요. 광야가 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근데 광야를 통과하는 인생은 하나님이 들어서 크게 쓰셨지만 광야를 통과하지 못한 인생은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원리는 복을 먼저 주셨어요. 그리고 광야입니다. 그리고 이걸 통하여 목적지에 가게 하십니다. 왜 이와 같은 등식을 하나님이 만드실까요? 이걸 통해서 뭘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는 겁니다. 이걸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붙잡고 가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없다면, 가운데 광약이 없다면 뭘 붙잡고 갈까요? 나의 능력, 나의 지혜, 나의 지식, 나의 판단을 붙잡고 갈 겁니다. 아니면 돈, 아니면 세상에 뭔가 유력한 사람, 뭔가 권력이 좋은 사람, 아마 그 사람들 의지해서 목적지에 갈 거예요. 근데 뭐예요? 하나님은 그걸 다 드러내셨어요. 그걸 다 빼버리셨어요. 그리고 복 주셨고 광야를 허락하시고 목적지에 도달하게 하십니다. 뭘 믿고 가라? 나의 능력을 믿고 가라. 나의 지혜를 믿고 가라. 여기에 옳은 길이다. 여기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성공 등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왜 나에게 어려운 시기를 허락하십니까? 왜가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성공 방정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공 방정식이기 때문에 오늘 나에게 광야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 광야가 끝이 아니라 넘어가는 것은 오늘 실체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여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로새서 2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그렇게 권면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이렇게 이야기해요. 7절 보면 골로새서 2장 7절을 보면 그 안에 뿌리를 박고 예수 안에 뿌리를 박으며 예수 안에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어렵죠? 성경의 원리는 어렵습니다. 기쁜 일이 많아서 광야를 안 만나서 평탄한 길만 가서 감사함이 넘쳐야 하는데 성경 말씀은 그게 함으로 감사함이 넘치는 게 아니라 네가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에 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았다고 광야가 없나요? 광야가 있어요. 그런데 어떡하래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랍니다. 예수 안에 뿌리를 박았기 때문에 감사함이 넘칠 수밖에 없어요. 왜 넘칠 수밖에 없어요? 예수 안에 뿌리를 박은 자는 옳은 길을 걸어가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과 내 상식이 아닌 옳은 길을 걸어가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그래서 동사를 보면 박으며 받아 굳게 서서 넘치게 하라. 박는 게 먼저입니다. 뿌리를 내리는 게 먼저입니다. 광야는 뭐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인생의 뿌리를 내리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광야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당신의 세운 사람들과 언약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그걸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내가 언약을 반드시 실천하겠다. 그래서 증거의 성막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실제화하시는 분입니다. 실제화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길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실제적인 능력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은 주셨어요. 그런데 눈앞에 펼쳐진 상황은 광야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정쩡한 상태로 머물러 있겠습니까? 아니면 뒤돌아보겠습니까? 아니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내 생각 안에 갇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분명한 걸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현실에 타협하여 다른 세상의 방식을 찾겠습니까?
움직이지 않는 것 같은 현실 앞에 원망과 불평, 불안과 초조함 앞에 떨고만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 뿌리를 박으십시오. 주님으로 말미암아 세움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십시오. 감사함을 넘치게 하십시오. 왜요? 광야는 통과할 것이 명백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이 실체는 오늘 우리 인생길을 밝히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 역사하신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